성경 공독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구약 252쪽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기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아셀과 요푸아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정번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야와 기랴다임과 느부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리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아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간혹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며 단칼에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모는 설득을 해서 요구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라던 그 심정을 알기에 부모로서 자식의 간절했던 마음만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마음속 한켠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갖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이를 들은 모세는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기적인 제안을 듣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 책망을 들은 두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이 안전히 머물 수 있는 성읍만 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두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요단 동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값을 치르겠다는 말이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희생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수고와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이기적인 요청을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떼쓰는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 최대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짜인 틀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가 처음에는 올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협안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존중하시고 최대한 들어주시길 바라신다는 뜻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런 의욕도 없이 무기력하게 산다든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식을 더욱 근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다소 무례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열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침노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때를 쓰듯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했던 노력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며 약속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다짐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지 않고 아멘하고 입으로 드러내어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하나님을 각각 부정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행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갓 지파와 로벤 지파의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복하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셨으면 기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이 없으면 마음의 소원이 그냥 소원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셨으면 기간을 정해서 약속을 부르시고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 무장하고라는 말씀입니다. 무장한다는 말은 두 지파가 갈 방향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장차 걸어가야 할 길은 전쟁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역을 떠난 화살은 목표가 명확할 때 정중앙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라는 말씀입니다. 두 지파가 독단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함께 동역하며 싸운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힘을 합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연합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순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가길 바라십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리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길 바라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돕는 가운데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덧붙일 수 있는 교훈은 갓 지파와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을 할 때 다른 모든 지파보다 맨 앞에서 전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맨 앞에 나가 전투하는 자세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와 자식과 가축을 위해서 견고한 상업을 추구했습니다. 양을 위해 우리를 지었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업을 짓고 그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는 남은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작정 전진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개 약속을 마음으로 바라며 무작정 앞서 나가려는 조급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작정 때만 쓰려고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를 먼저 바라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약속을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와 불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써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서 너희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셔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손에 잡히지 않고 흘러넘쳐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으로 받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경험하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위한 조건은 만만하지 않음을 봅니다.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간을 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행하고 진정성과 의욕을 잃지 않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여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